참 예수님,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대림 제3주일 말씀을 먹어라 시작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또 어떻게 기다릴지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기다림에는 세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다림은 매를 맞는 아이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기다림은 심연 틈틈에 자라나는 잡초화가 될 것입니다. 오던 말던 또 자라던 말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긍정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번 대림 시기 긍정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내 이웃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겸손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어떤 것을 증언하고 어떤 울림을 울리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라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전했습니다. 나는 나 입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떠돌아다니는 정보와 부정적인 것들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말씀 알기 배경지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지식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 1장 19절에서 28절은 세례자 요한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의 전례와 연관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음은 대사제와 임금들 예언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독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에서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제 지카리아였고 어머니는 성모님과 친척인 엘리사벳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하난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요와 은혜를 뜻하는 하나니 합쳐진 말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교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1세기 유다교 안에서 성행했던 칠례 운동의 맥락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목욕 재개와 침수를 통해서 죄를 씻는 반복적인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인간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일회적인 세례였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회개와 함께 개별적인 고백을 통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교가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에 대사제에게 부여한 사제 선포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차별 없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신발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사회적인 풍습이 신발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은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불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당시 랍비의 교훈 중에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스승에게 해야 한다 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은 제외해야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천박하고 피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일조차 할 수 없는 자격이라고 극도의 겸손을 갖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에페소에 간 바울의 성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은 묻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오로 성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된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심을 체험하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였다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다른 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의 끊음과 회개를 증언을 한 뒤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곧 자신이 죄를 끊었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친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 행위는 이미 일어난 내적인 변화를 증언하기 위해 외적으로 밝히는 하나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물에 잠김은 죄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곧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곧 죄로부터의 죽음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생명을 전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을 통한 죄의 죽음을 알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남을 전하십니다. 곧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을 밝히시는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 소화하기, 살아가기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생명력을 전하고자 오늘도 말을 걸어옵니다. 과거의 죽은 책이 아닌 오늘날 나에게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키러 출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기존의 죄를 끊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당시의 종들마저 피했던 그러한 가장 낮은 모습을 세례자 요한은 그것마저 할 수 없다, 나는 더 낮은 사람이다 라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전하는 언행의 일치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 터키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동굴 모양의 사진은 과거에 신앙인들이 살았던 동굴입니다. 지하 7층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하 동굴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내려가는 길목은 더 좁았고 지금은 불빛이 비춰져 있지만 당시엔 어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 지하라는 깊숙한 곳에 하나의 광야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서로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버텨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들이 오늘날에 성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오로 성인이 선교를 했었고 그 공동체가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과거에는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신앙을 품었고 그 신앙이 이들을 성인의 바늘로 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은 성인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훗날 우리 가운데 성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삶이라는 광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내 마음 안의 광야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안의 광야에서 무엇을 초대하고 외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이라는 광야에서 홀로 있는 이들을 초대한 세례자 요한, 그 모습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가서 주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죽음의 언어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정보적인 차원도 있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언어를 한다면 성경의 끝자락에 우리의 언어들도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족들을 돌아봤을 때 얄미운 남편, 또 미워 보이는 아내, 그리고 말도 안 듣는 자녀들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식이 주님과 이웃을 기다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남길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림식이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